작년 한우카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성전 데디케이션이었거든요.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해서, 성전 청소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포커스를 했는데, 이번 한우카는 하나님 저에게 따로 주신 게 뭐냐, 기적이었어요. 근데 한우카를 통해서 이번 그 한우카는 하나님이 이래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건데, 먼저 이 한우카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 이번에 제가 그 브레 TV에 한우카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한우카가 지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우카가 또 절기인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우카도 절기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대한 오해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한우카를 통해서 좀 절기를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카는 절기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한우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키는가? 저희 교회는 한우카를 지키는데 성경에 단 한 줄, 그것도 신약에 단 한 줄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러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 말씀 단 한 줄 때문에 저희는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에 예수님은 본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왜 그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오셨냐면 이 한우카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말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한우카, 예수님이 하신 그 발자국은 우리가 꼭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한우카를 꼭 지켜라 이 말은 없어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는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면 또 지켜서는 안 될 절기는 무엇인가? 우리 이걸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절기에는 제가 나눠보니까 한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꼭 지켜야 되는 절기. 둘째는 절기는 절기인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 세 번째는 지켜서는 안 될 절기. 이런 걸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지켜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절기가 7대 절기라 그러죠. 근데 그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이므로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아예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예루살렘 와서 지켜라.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해서 이 절기들은 성경적으로 꼭 지켜야 될 절기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든가, 부림절은 이제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이제 그 유대인을 하만의 모략에서 계략에서 유대인을 다 구원해준 그런 사건이죠. 그런 그 유대인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 그거는 꼭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한우카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우카가 있었다,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 이 말이지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지켜서는 안 될 절기가 또 있는 거예요. 뭐죠?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절기, 크리스마스.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사순절.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꼭 지내죠. 렌트.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은 사실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유대 절기들은 대부분이가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캐톨릭에서 나온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첫째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해가지고 죄의 수요일 해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이 이마에 그 죄를 뿌리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건 전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전통적이죠. 캐톨릭 전통.
그리고 부활절. 성경에는 전혀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정치적으로 6월절 대신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뿐이죠. 아마 사순절하고 부활절은 거의 비슷한데, 사순절은 부활절 있기 전 40일 동안 어떤 경건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을, 그 40일 기간을 잡아서 그것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죠. 부활절 또한 언급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왜 지켜서는 안 되냐면, 제가 지켜서는 안 될 절기 그 배경에는 이교도들의 절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뒤에는 태양절이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에는 캐톨릭이 있고, 거기에는 바빌론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될 절기는, 이 절기 그 뒤에는 이교도들의 행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저는 이게 아침 새벽 시간 참 좋아하는데, 아침에 우연히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던가. 참 이렇게 나누기가 곤란한 말이긴 한데, 뭐라고 나왔냐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침에 올린 것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질 안 했습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150만 명을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 150만 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보니까 1년 중에 그것이 부부든 연인이든 상관없이 성관계가 제일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말했던 것과 같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엄난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게 된 그 문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 통계를 보면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일요일에 성관계가 제일 많은 날. 그런 어떤 여자가 참 흥미로운 통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어쩌면 어떤 이교도들의 그런 엄난의 영의 문을 열어두고서 그것이 정말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들이 정말 빨리 깨어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으며 어떤 영을 퍼뜨리고 있는지를 교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샤밧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제가 그동안 지켜야 될 절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 지켜서는 안 될 절기 좀 나눠봤어요. 샤밧은 그동안 제가 쭉 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지만, 샤밧은 매주 지키는 것이죠. 이제 샤밧은 매주 지키는 절기인데, 샤밧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샤밧이고, 또 샤밧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지켜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서늘할 때에 동산 그늘에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거니시는 하나님, 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녁 서늘할 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샤밧을 아주 내추럴하게 지켰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종살이 할 때는 그 샤밧을 지키지 못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샤밧을 지켜라, 이제 너는 안식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를 구해줬지 않는가, 내가 너를 출애굽하게 도와줬지 않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해줬다.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뒤에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태여 너는 기억하라. 너가 종이었었는데 내가 구해줬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바로 이 샤밧은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샤밧 하면 어떤 뭐 구약적인 거 또 유대적인 거 이렇게 해서 터부시해버리고 또 그거는 뭐 율법주의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던데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샤밧을 지켜라. 그러니까 샤밧을 지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렇게 나가진 않겠지만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과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파고 들어가도 보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그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관으로 절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절기는 뭐 구약이고 또 절기는 유대인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으면 절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많이 그렇게 배워왔었고. 근데 이 절기의 깊이는 절기의 그 깊은 영적 의미와 그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기는 우리의 구속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 부른 자들, 하나님 누구를 백성이라 불렀냐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부른 자들에게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과 그 땅에, 그 사람과 땅에 예수와의 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훈련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그 예수와를 드러냄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회복을 절기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사이클로 반복해 왔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야 그 사이클에 들어온 셈이에요. 이제 절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절기는 장래 올 일의 그림자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래는 빼버리고 그림자라 해가지고 모든 절기는 그림자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데 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 본체신 그 빛은 장래에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 그림자다. 하늘의 모형인 그 그림자다.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고 또 우리 또한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켜질 것은 뭐죠?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도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우리를 히브리 뿌리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히브리 뿌리의 신분. 근데 요즘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절기는 마지막 때 성도들과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절기인데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 1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느 날 너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기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게 절기는 내 게 아니에요.
절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절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This is my feast. 여호와의 절기. 성경에는 항상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것을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지키지 말아야 될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사람의 절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기인데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헬라 사상으로는 우리한테 계속 그 하나님의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사람의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 그동안 되어온 관례죠. 그것이 교회 안에 관례로 내려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기는 바로 예수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특정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절기를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 그러죠. 모에드. His appointed time. His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시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절기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내내 살아가는 행사하는 그 교회 행사 중에서 성경적 근거 없이 지내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원유맨 교회에서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절기는 이 땅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곧 내년에 들어가면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므로 장차 오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해서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를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하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게 바로 절기란 말이에요.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러분 좀 같이 갈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즐기는 이러하니라. 이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즐기는 이러하니라.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 우리 왜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냐고. 이때 하나님 분명히 시내 산에서 부를 때 두 부류를 불렀다고 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걸로 버려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우리가 아직 잡고 있는지 말을 하자면 우리는 보석을 버려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만 손에 쥐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러나요? 야곱 족속에게 고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기 그 Complete Jewish Bible에 뭐라고 돼 있냐면 Here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house of Jacob,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르기를 두 부류를 부르는데 여기서 뭐냐 House of Jacob. 우리 한국말도 야곱이지만 히브리어도 야콥이에요. House of Jacob and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두 부류를 똑같이 600만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섰는데 두 부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의 말하자면 야곱 집안의 후손들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때 야곱의 자손들에게 고하라 하였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고하라 하였더라면 우리는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유대인을 말하자면 아마 야곱, people of 야곱, 그거 house of 야곱이 되겠죠. 야곱의 자손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던 그 야곱의 후손들과 허다한 잡족 나오죠? 허다한 잡족들.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던 허다한 잡족들. 제가 이 히브리어로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이 잡족을 에렙이라고 했어요. 에렙, E-R-E-B, 에렙.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에렙이 아랍이라는 어원이래요. 아랍의 어원. 그 아랍은 아주 섞어져 있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아랍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섞여져 있나 봐요. 암몬 자손 또 저기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때 허다한 잡족을 히브리어로 에렙이라고 해서 섞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인들도 하나님 믿고 따라 난 모든 애굽인들도 누구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스라엘인 입장에서 이 책을 보는가 하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는가 하고는 이 이해력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키고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막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부엌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 절기가 빠졌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했던 것이 히브리 뿌리. 그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요즘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그 사이트들 통해서 많이 나오죠.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의심스러운 이유가, 그들의 정체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유가, 제가 말씀으로 프루브를 해드리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27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을 한마디로 하면 누구란 얘기예요? 이 28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하자면 이방인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이거를 지금 히브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란 얘기야. 28절을.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유산, 쉽게 말하면 유산, 상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만약에 히브리 뿌리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대적을 해버린다면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가 아니든지,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에서의 자손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않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 뿌리를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럼 자기들에게는 뭐가 없어? 유업이 없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인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28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그 말씀이고, 여기 29장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죠. 씨. 이게 이제 그 신약이다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의 이 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퍼머. 이게 씨야, 씨. 그러니까 영어로 그 비싼 단어 있죠, 쓰는 단어. 그 씨에 대한 단어 있죠.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씨라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 정리하자면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를 뭘라 불러서 28절에 보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히브리인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내가 달라스에 사는 미국 교포로서 읽는 거하고 성경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성경을 읽는가, 어떤 정체성으로 성경을 보는가.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가 나를 믿고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 안에 합한 자면 너는 내 백성이야. 골로새서가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는 다 그 말이에요. 너가 나를 믿고 따라 나와서 너가 나와 합한 자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속에서 예수와와 합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절기 속에서 계속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절기 속에서 나타내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속 절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시던 게 절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 뿌리를 거역하는 자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았든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든지,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전통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싹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헬라 사상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의 바탕에는 헬라 사고방식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일수록 히브리 뿌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뿌리가 헬라 사상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대적이 아니라 공존이에요. 말하자면 헬라 사상과 철학을 어떤 사람이 지향하기 위해서 히브리 뿌리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정보로 처리해버리면 내 머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 두 명이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콩나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거의 콩나물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콩나물의 세포에 다 적시고 물이 빠져버려야 콩나물이 자라지. 만약에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밑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물을 아무리 줘도 썩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절기라든가 어떤 뭐 율법이라든가 토라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었을 때 이것을 내 DNA 속에 내 세포 속에 입력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정보 처리화 돼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이거를 정보화시키고 지식으로 딱 저장해 놔버리면 내 머리가 썩어버려요. 생명이 안 된다고 저장해 놓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썩듯이 우리의 말씀도 이것이 정보가 돼버리면 지식이 돼버리고 정보가 돼버리면 썩어버려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생명을 내 DNA 세포에 하나하나 말씀을 스며들어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한우카를 설교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히스토리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대를 따라서 어떤 정치적 파워로 어떨 때는 헬라 제국의 파워로 어떨 때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파워로 어떨 때는 로마 제국의 파워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없어지고 파해지고 한 것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그냥 콩나물 썩듯이 머릿속에 그것을 지식으로 했다가 어느 날도 안식일을 지키면 난리를 부리고 절기를 지키면 유대인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바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되어 왔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성경이 변경된 게 아니라 정치적 파워로 변경된 것을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우카 7일째입니다. 내일이면 5775년 한우카도 다 마치는데 한우카 8일의 기적에 대해서 이번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성전 청소, 성전 봉헌에 대해서 중점을 뒀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한우카 배경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우카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은 없고 이제 성전 빛을 밝히는데 성전의 불을 밝히는데 그 필요했던 정결한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을 우리는 요새 뭐라 그러죠? 그거 virgin oil이라 그러죠. virgin olive oil. 아주 정결한 기름으로 그 성전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루치 불을 가지고 8일간을 불을 밝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저에게 타칭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 기간이 8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었는데 이 그 메노라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메노라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정결한 기름을 만들려면 8일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따서 뭐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나 보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에서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내가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 하나님, 8일간 이 정결한 기름이 될 때까지 이 정결한 기름으로 메노라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근데 언제 기다려 주시냐고. 내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 기름이 그 동네 아무 데나 가서 그 기름을 왜 못 구했겠어요. 그 이스라엘에 흔한 게 올리브고 흔한 게 기름인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기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결한 기름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 내가 여러분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주님. 저는 거기에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얼마나 내가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기적은 내가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근데 내가 정결해지면 뭐 할 건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What is the motivation to be purified? 내가 정결해져서 뭐 하려고? 정결해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정결한 기름은 태워서 불을 밝히는 용도예요. 나를 태워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나를 태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졌어.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정결해진 것까지, 이 정결해진 이것이 너무나 내가 귀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는데 이거를 태워드려? 아깝다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주님, 왜 갑자기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를 치시고 거꾸로 매달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교회라도 큰 거 주시는지, 뭐 좀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만약에 내가 한옥화를 몰랐더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몰랐을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몰랐더라면 내가 내가 빛을 위해서 훈련은 하겠죠. 근데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빛을 높이기 위해서, 내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정결한 기름을 만들 수는 있어도, 어쩌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인색하지 않았을까. 내 마음속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실 때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8일간이면 정결한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7일간, 7일째 우리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향한 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정녕 내가 성전의 빛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정결한 기름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about my story에 대해서, about me, about my story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기름 부음도, 내가 받은 모든 임재도, 내가 받은 모든 그 예언의 은사와 능력도, everything about my story를 우리는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계속 말하기를 It's not about your story anymore. It's about King's story. 나의 모든 정결 훈련은 죽게 태워서 빛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뭔 일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런 거 아무도 할 수 없어. 이런 자만의 불빛. 하나님은 그런 자만의 불은 오염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기름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불을 밝히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많은 분야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그러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에 지성소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때는 주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셨을까? 왜 그때는 주님이 그 메노라에 불을 피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낯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그 기적이 필요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깨끗이 청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데. 성전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그 유다 마따디아 마카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의 돼지 피를 다 치우고 돌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돌을 제단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을 다 없애고 그리고 비로소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결한 기름으로 그 하루치지만 8일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 성전을 청소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그의 길을 예비해요. 길을 깔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절기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다음 절기 6월절이에요. 이제 6월절은 내년 4월 3일이에요. 4월 3일. 6월절에는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했다가 제가 본문을 빠뜨렸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시작이다 하면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에 대해서 시간이 다 정확하지 않고 틀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달이 첫 달이다. 그럼 우리에게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최초의 달력의 시작이 된 거죠. 6월절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시간의 단위를 주셨어요. 시간의 단위를.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이 시간의 단위가 점점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도 다음 절긴 6월절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내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예요. 내년 4월 3일이 샤밧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특히나 이 6월절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 샤밧 예배이고 그때 여러분 달이 어떻게 되죠? 달이 뭘로 변하죠? 핏빛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나사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아주 슈퍼내추럴하게 사인즈 앤 원더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징조로 주셨다 해서 징조. 달의 색깔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간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2015년의 6월절 첫날은 샤밧이에요. 6월절 때는 샤밧이 하이 샤밧이죠. 대안식일이죠. 또 달이 핏빛을 내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는 지금부터예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연말 연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다음 지금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좀 설교가 길었는데요. 내년 6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양고기를 먹고 칼 목사님 자기가 양고기를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그거를 떠드시는데
I believe it. 양고기 정말 요리 잘해요. 근데 정말 점점 이 6월절은 6월절 속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나에게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가족들 아직 이 절기를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신학교는 저는 신경 안 써요. 당장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절기에서 예수님과 그 관계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이 정결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정결해지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정결해지도록. 6월절은 지금부터 준비라는 거예요. 이 6월절 통해서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문이 열려서 주의 임재를 내가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슈퍼내추럴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풀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6월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6월절은 내년 6월절에는 온 가족이 정말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보물이 내 형제들에게도 풀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도 풀어질 수 있도록